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7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똑바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는 장입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가 끝났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땅도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거할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세우면서 거할 성읍들과 가축 먹일 곳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내주지요. 그래서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개의 성읍이 많이 받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에게는 적게라는 원칙에 따라 각 지파에서 선정돼서 그 성읍의 사방으로 900m의 들과 함께 레위인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내용으로 21장이 끝납니다. 자, 이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장면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기업은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 봉사자다. 이 성막직이 그거 외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요. 이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 삶의 모습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 구절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로 유명한 조각가,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이면서 영감이 많은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 있죠. 그의 스승이요 베르톨드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의 재능을 알아본 베르톨드는 그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했어요. 처음 간 곳이 술집이었답니다. 술집 앞에는 여인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기술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그 조각상은 사람들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도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앞에도 또한 여인의 조각상이 있었어요. 그 조각상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우아하고 경건한 여인의 모습이었답니다. 베르톨드는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진지하게 묻는 스승 앞에서 미켈란젤로는 저는 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헌신해야 할 성도들 역시 레인과 동일한 직임을 믿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레인들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사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자는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자요, 가장 무거운 의무를 진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의무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레인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뢰를 밝히기 위해서는요, 전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한 지파만 제대로 살면요, 나머지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군데군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만 박혀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도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살고 구별되게 살면 그 주변이 빛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 것 같으면 12명 가운데 한 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의 25%가 그리스도인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25%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10%만 제대로 살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의 삶으로 여러분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기업의 분배가 다 맞춰졌어요.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질 때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한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 말씀에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또한 44절은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 대적들과 싸우시고 안식을 주셨다. 4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남김없이 이루셨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 세 구절에 기나긴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내내 혹독한 전투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문학평론가이며 서울대 교수를 지내신 박동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고향의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나를 꼭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눕게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장작불을 펴서 방을 데우던 때라서 새벽이면 온돌이 식어 으스스해지기 마련이었는데 이때쯤이면 할머니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밤에도 잠자리 들기 전에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왜
새벽이면 교회 가고 밤이면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시는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밤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기 위해서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할머니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그 향기를 느끼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면 그는 분명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45절 마지막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선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남김없이 하나도 없이 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